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예. 다음 주까지 같은 본문으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입니다. 선. 자, 어, 여러분은 혹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고르라고 하시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뭐 매년 그걸 바꾸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생 말씀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한 절만 고르라고 하면 제 보통 말씀들을 많이 이제 주로 이제 인기 있는 말씀들이 있죠. 네,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좀 질문이 우습지만, 예, 뭐, 어, 그걸 여기서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 어, 파워포인트를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 28절이 이제 제가 보니까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 예, 한국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서양 교회에서도 평생 말씀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한 절을 꼽으라고 할 때 5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알려지고 또 설교도 되고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바로 알려지면 인기가 줄어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깊이 알게 되면 다시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못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제 좀 바른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른 뜻을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바른 뜻을 잘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자, 28절의 기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깁니다. 그게 인생이죠.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28절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특별히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세 번역에는 협력해서라고 했고 예, 개역 개정에는 합력해서라고 했죠. work together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이룬다.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정의가 맞는지. 우리가 현재 고난 속에 있더라도 잘 참고 믿음을 지키면 언젠가는 고난이 끝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맞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근데 그게 여기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 자, 만약에 지금 고난이 있는데 그걸 참아라, 견디면 반드시 고난이 끝나고 좋은 일이 온다. 이런 메시지가 맞다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 가만히 돌아보겠습니다. 고난을 다 겪으셨죠, 여러분? 그렇죠?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현재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습니다. 그럼 잘 이겨냅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에 고난이 안 옵니까? 시련이 안 옵니까? 역경과 시련과 환란은 끊이지 않고 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그러면 환란이 끝납니까? 아니요. 계속 와요. 성숙해지면 그러면 환란과 시련이 끝납니까? 졸업합니까? 아쉽게도 아무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도 예,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이 현재 고난을 잘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런 뜻이라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왜 나는 또 고난에 처한 거지? 이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지? 현재 이 고난은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어, 자,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뭘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기독교를 소개할 때 주로 좋은 걸 많이 얘기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고난 얘기하십니까? 예, 대부분 좋은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 편지를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겁니다.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있는데 8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썼습니다. 쭉 이제 오늘 말씀에서 조금만 더 이어지면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축소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 따르면 이 정도의 고난도 닥쳐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아니, 다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건데 크리스찬 돼가지고 무슨, 여기 보면 어떤 고난까지 나옵니까? 뭐, 절대로 이게 뭐 가벼운 고난들이 아니죠. 뭐, 굶고 쫓겨다니고 뭐 칼에 맞아 죽고 뭐 너무나 끔찍한 그런 시련까지도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아래서는 크리스찬이 되면 실제로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쫓겨났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은 이 정도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물론 있기는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북한 뭐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이나 캐나다는 이런 고난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서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 믿고 아무리 성숙해져도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도대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선을 이룬다는 건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19, 코비드 19이, 이제 뭐, 사실, 아직도 돌긴 하지만, 뭐, 2000년대, 2020년, 2021년 그 무렵 가장 강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뭐, 여러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지만, 그 당시 가장 그 맹위를 떨칠 때가 2020년 봄이었잖아요. 봄, 여름 그 무렵에. 어, 이런 캠페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탈리아에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탈리아어는 잘 모르고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Everything will be okay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번역되었고 불어로는 사바 비앙알레.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무지개 그림까지 그려서 곳곳에 붙여놓고 이런 슬로건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죠? 그렇죠?
이런 슬로건이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희망을 줬죠. 예,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견디자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대로 됐나요? 정말? Everything will be okay 였습니까? 이대로 된 건 아니죠. 코비드 19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모두 몇 명쯤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케벡 주에서만 거의 2만 명이 죽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후유증 앓고 있고 직장 잃어버렸고 여러 아직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피해가 아주 막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슬로건은 그러니까 positive thinking이라고 부르죠. positive thinking. 그러니까 이 긍정적 사고였고 좋은 겁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28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이 긍정적 사고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당신이 이제 예수 믿습니까?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28절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자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나쁜 일도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자꾸 이걸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페일하고 직장에서 뭔가 내가 파이어되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신자에게도 나쁜 일이에요. 이걸 보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곤란하죠. 이건 나쁜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신자의 인생에도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미니언,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8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성적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다 알고 보면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분명히 나쁜 일인데 사고, 병, 나쁜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워요. 분명히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그 나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좋은 리절트 결과를 뽑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한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내 능력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됐다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과 뜻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거기서 좋은 걸 뽑아내셔서 처음에 내 인생에 두신 그 선한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28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구약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요셉 이야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12명 중에 몇째였죠? 몇째 아들이었죠? 그렇죠? 우리 선우가 답을 잘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는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17살에 요셉은 졸지에 어, 노예가 된 겁니다. 저 이집트로 팔려간 거죠.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인생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요셉의 인생에. 세월이 약 20여 년 흘렀습니다. 형들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은 어떤 자리에 올랐죠? 이미? 예,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고자 형들이 이집트로 온 겁니다. 그때 7년 대흉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한 말이 기억납니까? 그게 창세기 45장과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혹시 말했습니까? 형님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님들 그때 잘했어요, 잘했어. 나 판 거 잘한 거야. 덕분에 내가 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고 총리까지 됐잖아. 우리 가족까지 다 이제 내가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잖아. 형들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이 한 말이 이 창세기 50장 20절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고 서로 해석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그 행위가 잘한 거라 그랬습니까? 잘 못한 거라 그랬습니까? 나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을 행한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악을 선하게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분명히 악이 행해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것 같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죠.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들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다 나쁜 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혼자 버려졌을 때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을 배우게 되죠.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성품도 다듬어져요. 원래는 부잣집 막내 아들과 비슷하게 고자질하고 뭔가 이렇게 내면이 별로 성숙하지 않은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바닥 생활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도와주는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그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요. 형들한테 왜 복수를 안 한 겁니까? 아, 그냥 뭐 없던 일로 하자,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가 보았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뜻 가운데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7년 대흉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게 보였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가 복수하지 않은 거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예, 진짜 우리가 아는 창세기 요셉으로 변화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변화시키셨고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셨고 그 이집트와 가나안 지경에 있던 사람들을 다 기근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런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이 놀라운 약속이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조화롭게 하셔서 심지어 나쁜 것에서도 선한 것을 뽑아내셔서 내게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조건이 하나 있죠.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크리스찬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믿는 자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정말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쁜 일이 일어날 때도 사랑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입은 자가 크리스찬이죠. 예, 크리스찬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직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역시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둘 다 이분들의 인생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넌 크리스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죠.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건강하고 뭐가 아주 잘 풀립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굴러갑니다. 보통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역시 나는 운이 좋았어. 운이 나를 따라다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하니까 되네. 내가 생각보다 능력이 있네. 자기 능력이 예, 아주 이렇게 막 자랑스러워지고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 끝까지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넌 크리스찬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죠.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 사람 탓하고 그 다음에 자책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분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네, 그런 분들도 좀 봤어요. 안 믿으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전도를 하면요. 그럴 때 안 받아들이세요. 아니, 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난 그런 신 필요 없다고. 네, 계속 그렇게 하면 참 이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은 이 나쁜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그분들의 인생에 이게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 그러면 그게, 그 뒤에 누가 계신 겁니까? 누가 그렇게 주관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이 28절 말씀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면 안 되죠. 이걸 알려야 합니다. 예, 교회에서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기록해 놓고, 일기에도 쓰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어야죠. 가까운 사람들과도 나누고, 먼 사람들과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연금이나 성교연금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고 기쁘니까 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제하고 성교하고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거죠. 뭔가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 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혹시 수학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수학.
예, 선우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요. 예, 저도 수학을 제가 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학자입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아메리칸인데 어,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분이 그 사우스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그 이분의 이제 이분 이름이 프랜시스 수인데요. 그 프랜시스의 부모님이 종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이제 어떤 종교도 없이 그냥 이민자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사회에 잘 진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를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었고, 1985년에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수학 천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민자 자녀로서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겁니까? 뭐 아직 뭐 취직을 한 건 아니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예. 그 명문대에 들어갔으니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프랜시스의 아버지가 콜론 캔서, 그러니까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어, 루게릭 디지즈, 그러니까 루게릭 병이라고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그 불치병이죠. 예, 진단을 받으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지금 병에 걸린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프랜시스가. 예.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큰 의문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인생에는 저런 고통이 있을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답을 찾고자 하지만 답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은 기숙사에서 윌리엄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윌리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부드럽게 그를 도와줍니다. 근데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 프란시스가 굉장히 뭐 따지기 좋아하고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증거를 찾고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까지는. 그냥 박사 과정을 할 무렵에 아마 주님을 영접을 바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주저하고 갈등하는 끝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그의 집안에 뭔가 병이 낫고 뭐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부모님의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프랜시스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일어난 일들을 보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 시련이 일어났다면 그 일을 보는 그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그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이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어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질병이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프란시스가 점점 사람이 자기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도 겉으로는 저렇게 좀 매몰차한 것 같지만 사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그가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벽을 쌓았던 여러 사람들을 그 벽을 허물고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고 사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런 영향력은 그가 전공했던 수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수학을 대하는 태도에도 뭔가 자유롭고 뭔가 이렇게 인스파이어 되면서 수학에 있어서도 더 그가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교수가 되었고 그 The Mathematical Association of America라고 이제 미국 수학 학회죠. 그 학회의 디렉터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겁니다. 이
프랜시스 수라는 이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우리가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28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모님의 질병이나 이런 여러 시련들은 분명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나쁜 일들 속에서 선을 이끌어내셨어요. 네. 자, 이제 이 28절 말씀에 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한 부분이 아직 남았습니다. 선이 뭘까요, 선? 자,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그랬죠? 선, good,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가장 많은 이 내셔널리티, 국적이 어디였냐면 IT였습니다. 몬트리올에 IT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몬트리올 이 지역에 IT 사람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죠. 근데 IT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저랑 얘기할 때마다 막 한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복적이냐? 왜 이렇게 세상적인 복만 찾냐? 나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IT 분들뿐만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걸린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냥 세속적인 복들,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신자들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8절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그 축복이 뭐라고요? 세속적인 복이에요. 내가 그냥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복을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선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고 싶은 선이야. 이게 선이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29절에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이 뭐죠?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나는 그냥 좀 편한 것, 그래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뭔가 성취, 성공 그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예수 닮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그 축복에 나를 맞추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바꿔야죠. 내가 바라는 축복, 세상에서 잘 되고 편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축복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구나. 더 좋은 게 있구나. 훨씬 더 차원 높은 게 있고 훨씬 더 고귀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구원해서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30절은 또 음,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라고, 진짜 좋은 거라고, 이게 최고 좋은 거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너는 이걸 구해야 돼. 나는 이걸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들을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